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시간 개념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제대로 질서를 가지고 흘러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개념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있는 두 큰 광명체, 그것도 낮과 밤을 구별하는 광명체가 뭘까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해와 달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 개념을 위해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낮은 태양이, 밤은 달이. 그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간 개념을 인간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태양과 달이라는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시간 개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두 가지의 시간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태양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음력입니다. 태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양 세계가 이 태양력을 따라서 시간 개념을 만들어냈고 좀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태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시간을 결정하는 칼렌더 시간 개념입니다. 이것은 주로 동양사회, 중국, 한국 이런 동양 지역에서 이 시간의 개념을 달을 중심으로 운영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히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는 주로 달을 중심으로 시간을 측정했다는 것을 역사 사료와 고고학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도 그래서 음력을 중심으로 태음력, 다시 말해서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시간 개념을 계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 유대인들의 사회,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던 그 사회는 고대 사회였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삶의 중심이 달이었습니다. 농사도 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고기잡이도 심지어는 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밀물과 썰물, 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매달, 월경, 주기라는 것도 달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생명체의 탄생도 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밤에 달을 쳐다보면 그 달의 몇째 날인지 알 수가 있고 달의 크기를 보고 날짜를, 시간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를 시간을 계산할 때도 그들은 달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달이 뜰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그래서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시작할 때 이제 새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칼렌더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 같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시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고대 사회 속에 태양을 숭배하는 이방 숭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달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절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실 때 그 절기들은 주로 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절기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보름달이 뜰 때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혹은 금음날 때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을 중심으로 한 가지 사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절기와 연관 있는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우리 앞부분에서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해서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라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수많은 광명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 개념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시간 개념을 넘어서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만이 하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메시아의 오는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 시간표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으로 오면 3월 달입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은 카이로스 시간 개념입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날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날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날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날짜, 이런 날짜를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이것은 분명히 해와 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라. 자, 네 단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계절과 날과 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뒤로 미루고요. 날과 해, 우리가 알겠죠? Day and year. 그렇죠. 시간 개념을 만들어내니까 낮과 밤뿐만 아니라 day and night, 그리고 day and year 다 만들어지겠죠. 시즌, 계절이 나왔지만 이 계절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징조에 대한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징조, 영어로 하면 signs. 예, 하나님께서 시간 개념을 창조하실 때, 인류 역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징조를 시간 개념 안에 집어넣으셨다. 어떤 징조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보여주는 징조, 혹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보여주는 징조. 대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직전에 징조로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늘의 광명체와 연관이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런 징조들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참 신기한 일들이, 우주의 움직임이 놀랍다고 표현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 징조는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카이로스 타이밍에 일어나는 일들을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징조로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징조들은 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재림, 세상의 종말,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징조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의 운명과 연관되어진 일이 나타날 때마다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징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하실 일들을 자기 백성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말세에 관한 징조를 하나님이 하늘에 심어 놓으셨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늘에 일어나는 어떤 천체의 징조를 보면 말세가 가까웠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마지막 때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전염병도 막 돌기 시작한다. 이건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큰 해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연관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 그것은 오늘 창세기 1장 14절과 연관된 이야기지요. 천체에 나타나는, 별들에게 나타나는, 태양과 달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놓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더 마지막 말세로 다가가면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메시아의 재림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20절이 중요하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메시아가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실제로 오시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캄캄하게 대낮에 환하던 해가 갑자기 캄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달이 핏빛처럼 붉게 변한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것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의 날, 그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인데 바로 그날 직전 마지막 때 심판이 주어지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날 직전에 메시아가 영화롭게 되기 그 직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런 징조를 주신다. 그 징조는 무엇이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만약 우리가 천문학자들의 말,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계기일식, 계기월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기일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딱 놓여서 태양, 달, 지구, 달이 태양을 딱 가리우니까 태양이 대낮에 캄캄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일식이라고 합니다. 계기월식은 무엇입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으로 놓여져서 밤에 달이 비추는데, 그 달이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데 그 지구의 붉은 빛이 달에 비쳐가지고 그것이 달이 그냥 핏빛처럼 붉게 변화되는, 그것을 계기월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로서 주신 것이다. 그것도 특별히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보면 말세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징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징조가 나타난 일이 있을까요? 계기일식보다도 계기월식의 일들이 나타난 일이 많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계기일식도 한번 일어났지만 계기월식은 일어난 일을 살펴볼 때 특별히 참으로 신기한 것이 2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4번 이런 계기월식이 일어납니다.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연속으로 2년간에 4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시기가 또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4개 연속으로 일어나는 계기월식,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블루드문 테트라드라고 합니다. 블루드문, 달이 핏빛, 피달이 된다. 블루드문 테트라드라는 것은 4번이라는 뜻입니다. 4번 연속으로 블루드문,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블루드문 테트라드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몇백 년, 몇천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보세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으로 선다는 것이 이 돌아가는 그 자전과 또 이것을 회전하는 그 각도에 비해서 그것이 참으로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적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일이 지금까지 4번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3번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번째 사건은 2016년인가 7년인가 언젠가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일어난 3번의 사건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492년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1948년, 그 다음에 1967년, 그 다음에 2016년인가 또 언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번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전부 동일하게 똑같이 4번 연속으로 일어난 어떤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인고 하니, 자,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스페인 종교재판, 1492년은 스페인의 종교재판이 일어난 때입니다. 스페니시 인퀴지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에게 종교재판을 행하였던 때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가톨릭이었습니다. 이 가톨릭이었던 이들이 빚을 많이 국왕이 져가지고 그 빚을 누구에게 졌느냐? 유대인들의 돈을 빌렸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스페인, 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 이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 비용을 누구에게서 빌렸냐? 유대인들에게 다 빌렸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거의 몰락하게 되어졌는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라가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리를 해낸 것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국교였던 스페인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 버린 것이지요. 그것을 유명한 스페인의 종교 재판, 스페니시 인퀴지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놀라운 블러드문 테트라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긴 했습니다. 1493년 패스오버 6월절 4월 2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계기월식이 바로 같은 해 9월 25일 초막절 수코 때. 그 다음 해인 1494년 3월달 6월절 3월 22일. 그 다음 같은 해 1494년에 가을 수꽃 그러니까 초막절 때 9월 15일 연속으로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해필이면 유대인들의 재산 몰수의 때, 유대인들에게 재앙의 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엄청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 열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블러드문 테트라드를 보여주면서 구약성경 요엘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구나, 우리 비록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대낮에 질질 끌려서 촛불을 켜고 십자가를 들고 맨발로 한겨울에 걸어야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강제 개종을 당해서 유다이즘에서 개신교로 가톨릭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일도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메시아는 곧 오신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 메시아 곧 오신다.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그 다음 1948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독립한 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유엔의 만장일치의 결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날입니다. 그것이 1948년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독립하자마자 아랍의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텔아비브 지역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땅을 모두 회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그 다음에 1949년, 1950년 역시 똑같이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네 번에 걸쳐서 블러드문 테트라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 온 세상에서 흩어진 유대인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더니만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징조를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된 것이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1967년도입니다. 1967년도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뭘까요? Six-Day War, 6.1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아랍의 손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도시요 이스라엘의 영적 수도이면서 또 그들의 실제적인 수도가 지금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그 땅을 그 도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랍군들이 침공하는 바람에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요르단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도시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의 손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념해 주기 위해서 1967년, 68년 2년에 걸쳐서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또 한 번 네 번에 걸쳐서 블러드문 테트라드가 나타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죠. 물론 네 번째 것도 2016년인가 언젠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블러드문 테트라드,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날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메시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세 직전에 하나님이 이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죠.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빛 그것도 4번 연속으로 블루드문 테드라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오늘 설교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시간 개념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 개념 가운데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징조라는 걸 넣어서 이 사이언스, 하나님의 천체를 통한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알게 하셨다. 그 시간 계획은 마지막 때에 관한 시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징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 놀랍게도 절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6월절은 예수님이 초림하였던 때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절입니다.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도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는 하늘에 일어난 천체의 움직임을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깊이 생각하여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